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시며 부활의 주이심을 믿고 복음의 능력을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의 삶을 제물로 원하시는 하나님, 매주 우리가 드리는 공적 예배와 삶의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사남사방과 작은 목자 훈련을 통해 복음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여 사람을 남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한 몸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랜선 목장 탐방을 통해 성도의 교제가 더욱 활발하게 일어나게 하시고 기쁨과 슬픔, 우리의 소소한 일상까지 세밀하게 나누게 하옵소서.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게 하옵소서. 샘물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선하신 하나님, 샘물 어르신들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경건한 어른이 되게 하옵소서. 육신이 아픈 자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돌보는 가족들에게 주님의 평안을 주옵소서. 다음 세대 자녀들이 샘물 플래싱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자라게 하옵소서. 청년들의 학업과 진로, 결혼을 축복하여 주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나라와 열방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이 땅에 주님의 공의와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잠잠해지게 하시고 온 국민이 힘을 합하여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게 하옵소서. 선교사님들께 지혜를 주셔서 맡겨주신 사명을 지혜롭게 잘 감당케 하시고 샘물교회가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역할을 잘하게 하옵소서. 이로 말미암아 열방의 백성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을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냐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넉넉히 이기느니라입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의 결론이면서 로마서 5장부터 시작된 복음에 대한 논증의 클라이막스입니다. 바울은 복음에 대한 논증을 마무리하면서
결과적으로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복음이 주는 유익은 무엇일까요? 37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무엇이죠? 넉넉히 이기느니라. 새번역 성경은 이기고도 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유익은 모든 것을 능히 이길 수 있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복음은 우리에게 단순한 지적 깨달음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과 아주 밀접하게 잇닿아 있고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경험되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승리에 대해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본문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승리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은 전쟁이다입니다. 조금은 이상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사실 우리가 승리를 말할 때에는 앞에 전제되는 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싸움, 전쟁입니다. 싸움, 전쟁이 있어야 승패가 있고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이 우리에게 넉넉히 이길 것이라고 한 말은 승리에 앞서 치열한 싸움이 있을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 사실을 너무나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죠. 본문을 잘 보시면 사도 바울은 누가라는 말로 시작해서 4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31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3절이죠. 누가 고발하리요? 34절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35절입니다. 누가 끊으리요? 사도 바울은 이 4질문을 통해 성도들을 공격하는 존재가 있음을, 그리고 그들이 우리의 어떤 부분을 공격할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5절을 보면 이 대적들의 공격으로 인해 성도들이 당할 어려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요. 35절 하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처럼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고 해서 고난이 없을 것이다, 고난이 끝이 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받게 될 고난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고 하면 왜 바울은 어렵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충만한 성도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피할 수 없는 운명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애둘러서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그곳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아닙니다. 오히려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은 전쟁터입니다. 이 전쟁은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받아들였기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편에 섰기에 싸워야만 하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힘들고 어려운 싸움이 될 것입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빼앗고 심지어는 목숨을 위협하는 싸움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참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진리 앞에 직면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 승리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복음으로 인한 싸움과 고난을 어색하게 여기지 마시고 의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입니다. 우리는 앞선 말씀을 통해 성도는
싸움과 고난이 필연적임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그 싸움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편이 되어 주시기 때문이죠. 31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확신에 찬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수많은 적들에 의해 공격을 받게 된다 할지라도 결코 패하지 않을 것이다. 승리할 것이다. 오히려 넉넉히 이길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무엇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는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편이 무엇입니까? 편이라는 말은 여러 패로 나뉘었을 때 그 하나하나의 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 쪽 중에 어느 쪽을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내가 서 있는 쪽을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많은 무리들 중에서 내가 서 있는 편에, 내가 싸우고 있는 편에 서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편이 된다라고 하는 이 말, 이것도 상당히 주관적인 개념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 편이 되면 모든 것을 자기 편 중심에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옛말에 팔은 안으로 굽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자신과 가까이 있는 사람, 자기 편에 선 사람에게 정과 마음이 더 쏠린다라고 하는 뜻이죠. 여기에는 어떤 정의나 논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내 편인가 내 편이 아닌가만 중요합니다. 같은 편이면 모든 것이 설득이 되어버리죠. 예를 들어 자식들에 대한 부모의 마음이 그러합니다. 부모는 항상 자식 편입니다. 자식이 어떠하든지 자식 편에 서서 생각하고 자식을 위하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내 자녀를 향해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부모는 끝까지 자기의 자식 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우리를 대하신다라는 겁니다. 다른 누구의 입장과 형편이 아닌 오직 우리의 입장과 우리의 형편만을 생각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이 내 편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줄까요? 시편 118편 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대적들을 나에게 한 일,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반드시 보복하실 것이다. 그들을 망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 대신 싸우신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전쟁과 같은 세상 속에 이처럼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이 있을까요? 이것만으로 우리는 이미 승리를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에 서시기 때문이죠. 바라기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내 편 되신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인데요. 그 마지막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은 끝까지 내 편이시다입니다. 우리는 앞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전쟁 같은 삶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기 때문이다 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승리를 확신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끝까지 내 편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결국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다 같이 38절 3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확신에 찬 이 고백을 그냥 읽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바울은 복음으로 인해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았기 때문이죠. 아마도 바울은 자신이 처한 현실 때문에 종종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까지인가?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바울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위로하시고 바울을 끝까지 도우시고 앞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즉 바울은 힘들고 고된 상황 속에서 끝까지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겁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 누구도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야속하게도 우리의 인생을 장밋빛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앞에 펼쳐진 현실은 핏빛으로 물든 가시밭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길 위에서 승리를 외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 가시밭길에서 먼저 걸어가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몸과 피로 그 가시들을 밟으시고 다 녹이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남은 가시밭길을 밟고 걸어갈 때 행여 그 가시로 인해 넘어지거나 다치지 않을까 염려가 되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손을 꼭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손을 마지막 날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놓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은 그 누가 뭐래도 승리를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아침에 이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예수 복음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결심은 이미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영원히 저와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시고 결코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오늘 여러분 앞에 놓인 모든 어려움도 복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저와 여러분도 내 편 대신 하나님 편에 서서 주를 위해 함께 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